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창립 22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동안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하루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잘 달려온 지체들 모두에게 또한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특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릉 성경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이후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칭찬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책망할 것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강릉 성경교회가 어떻게 돌아보면 열악한 가운데서도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또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또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거기에 합당한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다 잘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것, 좀 더 잘할 것, 좀 더 이런 부분은 또 참고 기다릴 것, 좀 더 배려할 것,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창립된 지 22주년이 지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진리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함께 경배를 드리고 또 구령하고 그랬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 흔적도 없이 세상의 어딘가로 떠나버린, 돌아가버린 이런 일들도 참으로 안타깝죠. 중요한 것은 저희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간 사람들도 여전히 흐르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며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그 모든 일에 대한 평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음에 다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더 내가 성숙해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창립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도 분명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마라.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있더라도 주님과의 첫사랑만은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 일로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조금 낙담하고 좌절하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 믿음의 결과 너희 혼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구원을 받은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마음을 두는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로 하여금 공격할 빌미가 되게 되겠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 마귀가 주는 모든 유혹에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료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힘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늘 마음에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또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년에도 23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나는 1년 동안 또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열매와 간증을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원론적인 것들을 세 가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내일이면 과거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미래의 시점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을 것이고 현실의 시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옳은 줄만 알았던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 하지만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지를 알았을 때 참으로 안타까웠죠. 속상했죠. 화가 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아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많은 손해를 보고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보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 바로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진리를 알고 또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 경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친척들 가운데 또 주변 친구나 이웃, 직장 동료들 가운데는 여전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바른 진리를 제시하고 복음을 선포해도 여전히 거부하고 외면하고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다. 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모두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증거를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랑한다면 흔히 언제 어디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반갑고 기다려주고 또 뭔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있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설레고 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슴 벅차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배를 드리러 오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경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지고 뭔가 미안해지고 죄송스러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아직 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식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지금의 자식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자식을 낳았을 때 그 핏덩이를 안고 얼마나 기뻐했는가.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좀 더 뭔가 잘해주고 싶고 그랬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기억나실 것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좀 시들해지고 뭔가가 좀 불평불만으로 점점 소원해지고 못마땅해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지나간 일들을 기억해 본다면 이런 소중한 사람, 이런 소중한 순간, 소중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라든지 또 어리석은 자신의 어떤 삶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덮고 대치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나 세상에서의 어떤 사랑도 결국은 식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지속적으로 사랑하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오직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떨어져 나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온전한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크니라 하십니다. 신명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들이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랑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하고는 또 다른 것이에요. 훨씬 더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한다면 자신의 유익이나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않죠.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들처럼 사랑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한 번쯤 봐야 된다. 이것은 결코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이 무엇을 주었다고 해서 그걸 희생이라고 손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못 준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랑에 마음을 빼앗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혹시 그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다시 십자가 밑으로 가서 떠올리고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초지일관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권력과 명예, 시간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변질되고 오염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지키려고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또 자신이 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라. 우리가 보는 성경 또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그 말씀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렇게 사는 거죠. 선을 행하지만 악을 행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인품과 성실함과 이런 걸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이거죠.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참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대로 되는 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려면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누구 때문에 할 수 없고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변명과 이유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저가 무언가를 한다면 노력한다면 시간이 좀 지체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거죠. 최고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분명 더 잘할 수 있을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감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죠. 천사들조차도 자기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않고 초소를 떠났을 때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자신이 뭘 하면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적나라하게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현실에 안주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은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역할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강릉 성경교회에 여러분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인 거죠. 각자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 나 하나쯤이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든 뭘 하든 나는 내 편한 대로 살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힘들 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먼저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이 분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이다. 누구나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또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리석었던 자신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또 어느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 번쯤 다시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으려면 두 번째,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시점도 알았고 해야 된다는 마음도 알았어요. 근데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이. 뭔가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로 미루고 또 누군가 대신 하겠지 핑계를 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뭔가를 이루고 나면 이쯤 하면 이 정도 했으면 하고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반대로 뭔가 아직도 허황된 꿈에 젖어서 뭔가 새로운 일,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올라가서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친다. 챔피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챔피언 자리에 딱 올라가자마자 안주하는 바람에 얼마 지나지 못해서 쫓겨내려오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거죠. 그러나 아주 작은 싸움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믿음이 어디 가고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그 모습들을 한번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을 다 내서 서로 협력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태평하게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작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모든 걸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끔찍하다.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때 주님과 함께 있겠지만 혹여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남아있다면 끔찍한 일들을 그들은 겪어야 될 것이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건강을 돌보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신다라는 약속, 성경에 기록되는 수많은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도록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곧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거죠. 저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것이, 다 알고 계신 것이, 또 그 알고 계신 것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자,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야 한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해보셨어요? 단축 마라톤 한 10km만 뛰어봐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힘들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후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을 마치고 났을 때의 기쁨은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기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각자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부와 이런 인기를 위해서 달려갔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이런 것들이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즉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달려가는 길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 참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처럼 충분히 앞으로도 잘 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달려갈 길을 잘 맞추고 정말 주님 품에 그 가르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본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열심히 달릴 때는 가속도가 붙어서 잘 넘어지지 않죠. 그러나 오히려 뭔가 한가해지고 여유로워졌을 때 딴 곳을 쳐다보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언제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지 덫에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누구나 달리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고 걸림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잘 피해가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지혜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실에 주어진 삶을 잘 달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실행하려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정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환경과 여건들이 제공되는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더 멀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시편 기자에게 입을 넓게 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더 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애쓰기보다는 더 넓게 멀리 그리고 깊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 3절에도 보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결국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육신에 남아있는 옛 성품을 자극하고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땅 위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돼.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 왜? 이런 것들이 안목의 종류,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아무리 좋은 것도 언젠가는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의미있고 가치 있는, 더 보석과 같은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반드시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실행하려면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치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꼭 필요한 것들만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생각하고 필요한 일들만 하면서 오직 다시 돌아올 본향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할 본향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나그네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면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니,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어떻게 두려움 속에 지내라. 곧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또 소유하고자 했던 이런 육신의 정욕들은 모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10년이라는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언제 지나갔냐 이거죠. 처음 창립 예배를 드릴 때의 그 모습들,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다 기억이 난다 이거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장소, 그때의 모습, 그때 사진을 찍었던 모습, 그리고 설사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형제들이 그 당시에 아주 어린 아이, 유치원생보다 더 어린 그런 모습의 기억이 남아있다. 우리는 잊고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낱낱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탕긴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쌓아놓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쌓아놓은 것들만을 우리는 하늘의 유업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창립 기념 예배에 참여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보다 더 넓은 그리고 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그 일들을 망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으려면 다가올 일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지나간 일들도 돌아봤어요. 그리고 현실에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조차도 성경은 이미 기록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가올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딴짓만 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국기를 가슴에 달고 여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준비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국가가 다 우승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국가들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선에 탈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 몇 명이지만 그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열심히 뛰어서 골을 넣을 때 그 자국민들은 기뻐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곧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시상식장에서 우승컵을 높이 들고 그 우승컵을 가지고 거리를 활보할 때 많은 화로성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일들로 인해서 상과 유업을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가 아니라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들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기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을 최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평가받아야 될지 나무나 그루터기로 평가받아야 될지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문지조차도 모른 채 끌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또한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말하면 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존재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교회 놀이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문 바깥에 세워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지옥이 선포되지 않는다, 심판이 선포되지 않는다, 육신적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그런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이야기들만이 선포되는 그런 잘못된 세속화된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려면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을 내야 한다 이거죠. 후회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을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하면 후회한다 이거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행하면 후회한다 이거죠. 사람이라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완벽할 수 없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최대한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또 지금 후회할 일들을 하고 있다면 즉시 멈추는 이런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현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후회할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일들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을 졸이고 불안해하고 남을 탓하면서 살고는 있지 않은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잠시 눈에 보이는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자신들이 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지고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때가 되게 될 때 얼마나 후회할 것인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줍니다. 받을 때는 언제고 또 되돌려주는 것은 왜 아니에요? 후회된다 이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후회한다 이거죠. 하지만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것이. 왜? 뭔가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 아주 작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라도 그것이 상과 유업으로 주어질 때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거죠.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진리 지식 한마디 증거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큰 보상으로 주어질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하지 않고 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그때 내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때 그런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후회하겠냐 이거죠. 이럴 줄 알았더라고요. 그때 할 거예요. 그때 하지 말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한 가지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려면 주님 다시 만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할 때 준비하잖아요. 미리 가서 책상을 갖다 놓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섭외하고 그리고 행사 직전에는 리허설까지 하잖아요. 이만큼 철저하게 준비해도 막상 행사를 시작하면 뭔가 빠진 게 있고 뭔가 부족한 게 있는데 우리 역시 성경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왜 그런 걸 하지 않았지? 왜 몰랐지? 왜 생각이 안 났지?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우연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가려낼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어디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통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있어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떳떳하게 주님을 만날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간증과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반드시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야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갔든지 배교했든지 타락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든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또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저도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아팠습니다. 이렇게 고통받았습니다. 라고 뭔가 내어놓을 것이 없다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평가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겉으로는 열정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실제로 주님이 평가하신 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조용히 말없이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충실히 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상과 영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온갖 비난과 비방을 받으면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22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인지 또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어려움, 많은 갈등과 또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은 잘 견디고 이겨왔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해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겨온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들이 또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가야 할지 아직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잘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느니라. 여러분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뎌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이, 교훈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한 해의 가장 큰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또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게으러서 또 육신적인 생각에 또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많은 부분들도 주님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으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